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 성도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과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풍성히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혹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 있으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선교사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나라의
성경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까지.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각 사람이 육신의 나이도 한 살씩 더하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 신앙도 훨씬 더 성숙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훨씬 가까운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각오와 다짐을 하는데 그 마음의 다짐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없어지지 않도록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 육신을 채찍질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게을르거나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과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과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건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빼앗겨서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문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 보이지 않는 신령하고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바람에 날라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고 이 세상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사는 목적도 확실하고 그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도 확실합니다. 그렇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그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오로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꼬린 그러고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그 꼬린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마라톤 선수하고 마라톤 선수가 아닌 사람은요 완전히 다르죠. 마라톤 선수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달려갈 필요도 없고 숨차고 막 힘드는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은 데 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마라톤 선수와 선수가 아닌 사람이 다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사람들은 마라톤 선수와 아닌 사람과 그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고 이제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실하고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일편단심 우리는 달려갑니다. 앞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소망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아니면 자기가 몇백 년이나 살 것처럼 이 땅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명이 끝날 때에 그때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겁니다. 나의 이 가지고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모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이곳에 함께 모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또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확실한 믿음과 소망 없이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다른 종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지도 않은 알라를 믿는 그 모슬렘들도 하루에 5번씩이나 메카를 행해서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그런 종교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앞서간 성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갑자기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함께 모일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계시잖아요. 어느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다시는 이 세상 헛되고 거짓된 것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은 멀잖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것에 대한 하나의 예행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꼭 빠지지 말고 또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그 다짐을 결코 흐트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 원하는 그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읽은 책이 있어요. 조그마한 책인데요. 책 제목이 왜라는 겁니다. Why.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영국의 옛날에 그 구세군 창시자 월리엄 푸드 있잖아요. 월리엄 푸드.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월리엄 푸드가 그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죽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어요. 물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예, 그런데 그 빛난 옷을 입은 수많은 그 성도들이 자기 앞에 막 지나가는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더 영광스러운 빛난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이 점점 자기 앞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뒤에 수없이 많은 그 성도들을 흰옷을 입은 무리를 아주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향해서는 아주 민망한 그 표정으로 자기를 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그 주님의 얼굴로 자기를 한번 대해 주신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평생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향해서는 그 민망한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시느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월리엄 푸드 내가 너를 세상에 다시 보내겠다 그래요.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가 네게 명한 모든 일을 행하고 오면은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무리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월리엄 푸드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건 자기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세군을 창설한 겁니다. 구세군이라는 것은 그 살베이션 아미라고 해서요. 영국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부패했을 때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구원하자고 하는 취지로서 구세군이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막 거리에 나가서 막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 구세군의 초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민망한 그 얼굴로 우리를 보시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요, 그 중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고 계속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아주고 부모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부모를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도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는데 똑같이 구원받았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고 불순종하고 또 살짝살짝 죄도 짓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에 뺏겨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풍을 잃어버리고 헛되이 산다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왕자가 거지처럼 행동하고 깡패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일입니까 그게? 그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종종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위풍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천하게 돼가지고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자꾸 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그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걸 막아요. 자,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을 실패하도록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훨씬 우리가 성장했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교회가 성장한 만큼 사람도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자기 하는 일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달라집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린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일을 맡길 수도 없고요. 그러나 자라면은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성숙하면은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제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해서 지금 국내에서나 해외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그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숙한데 나는 갓난아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이제 빨리 성숙해야 되겠어요. 잘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빨리 잘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은 다 잘할 만큼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만큼 잘하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잘하지 않고, 물론 이제 우리의 인격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성장은요, 사람마다 너무나 개인차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어젓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몇 년이 돼도 그 타령이에요. 그냥 육신에 빠져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아직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온 가족들이요. 그 걱정거리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리스도인에서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별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주워 먹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이 마가복음 4장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쉬운 비유죠. 씨를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을 준비하는 것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를 땅에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죠. 이것은 싹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 이삭은 생명의 그 성장, 그리고 열매는 이제 생명의 결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영혼 구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선물은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잖아요.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스 2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받아야 자기 것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막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것을 오픈하면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해놔야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받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안 받아요. 그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속인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어. 참 이상하죠. 짝퉁. 짝퉁이 한 10,000개가 있다면 진짜는 한 개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리고 짝퉁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진짜를 가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만들어낸 가짜 예수를 믿어요.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믿지 마라 말 안 합니다. 믿어 그래. 그리고 뭘 믿냐? 예수, 짝퉁 예수를 믿게 해줘요. 그래 성신 받아? 그래 성신 받아야지. 다른 영을 받게 해요. 귀신을 받게 해놓고 그 성신인 줄 알게도록 만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복음? 그래.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다른 복음을 믿는 자도 저주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구원을 받지도 않고 자기는 뭐 훌륭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싹이요. 확실히 거듭난 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대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은요, 글쎄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중간에 또 뭐 어떤 우연한 기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언제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 죽을 뻔했다가 수술을 받아서 산 사람들은요, 그걸 기억합니다. 날짜를 잊어버리도 있기는 있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을 만나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정말 아주 수술이 잘 끝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경험 왜 그런 게 없어요? 언제 구원받은 것이 없이 그냥 어물쩍 구렁이 땀 넘어가는 식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날이 있어요. 깨달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탄생하는 구원. 탄생했으면 자라는 구원이 있잖아요. 자라는 구원.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품 구원, 그 다음에 생활 구원,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성품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전부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당장 뭐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달라지게요. 성장해요. 예. 어린 아이하고요, 그 갓난애하고요, 강아지하고 쳐놓으면 같이 잘 놀고, 같이 막 뒹굴고, 같이 똥 싸고, 같이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래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조금 크면은요, 다릅니다. 개하고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예. 부끄러운 거 가릴 줄도 알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개를 먹을 줄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예?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알고, 점점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리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안 돼요. 예.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 보면은 무식한 행동을 하고, 인격적으로 꽤 훌륭하다는 사람들도 남 몰래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고 하는 거 보면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선행, 인간의 인격, 인간의 교육은 한계에 딱 도달치면 그 이상을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정말 천국 갈 사람으로서 점점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예,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이 갓난 아이들은요, 돈을 찾습니까, 아이가? 예? 어린 애가 뱃속에서 빨리 안 나오면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가 돈 그러면 얼른 나온대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웃기는 소리고. 예? 어린 애는 돈 몰라요. 어린 애들이요, 세뱃 해가지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줘도요, 가지고 놀다가 내버려버려요. 그러더라고. 왜냐면 몰라, 돈이 뭔지 몰라. 가치를 모르니까. 어린 애들이 술을 찾겠어요, 담배를 찾겠어요. 그렇죠? 오로지 젖만 찾아서 젖.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자,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외우고 싶고, 예?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성경이 좋다고 하는데 읽어보려고 결심을 해도요, 예. 저도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읽어야지.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요, 신약 성경 50분 이상 읽었으니까 많이 읽었죠. 신약 읽으면서. 구약 성경 한 30분 이상. 그런데요, 읽는 것이, 예,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읽기는 읽는데.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세웠고 베레스를 낳고 헤스를 남을 낳고 남은 아브를 낳고 아브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사람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낳고 에이, 읽었다고 하자. 그 다음에 2장 몇 장 읽다가 그 다음에는 몇 장까지 읽은지도 잊어버려. 그 다음에 참, 옛날에 죄송합니다. 연애 소설 같은 거 읽을 때는요, 막 눈이 똘박똘박 해서 밤새도록 눈이 빨개가지고, 성경 어찌 그리 재미가 없는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어찌 그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 넘어가요. 그냥 너무 어려운 걸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밥상에 있는 그걸 뭐 어린 애가 막 있는 대로 막 다 먹으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소화시킬 수 있는 것부터 골라서 먹어야 돼요. 나중에 딱딱한 건 나중에 먹어도 됩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요, 막 똑바로 줄 거 놓고요, 올라가다가 막 나무 있으면 빼내버리고 바 있으면 깨버리고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뭐 있느냐고. 이렇게 살살 피해서 올라가면 돼요. 그러죠? 그것처럼 성경에 어려운 걸 1% 막 다 그냥 그걸 깨치면서 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배우면 돼요. 평생 배워야 될 건데 뭐 그 성급하게 할 거 있어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아는 것만 쭉 배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점점 나중에 어려운 건 나중에 깨닫게 돼요. 어쨌든 성경을 배우면 참 재미있어. 세상 것은 다 사람이 지어낸 걸지말들이 많지만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래 재밌다고.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점점 무럭무럭 자랍니다. 짐승들도 보면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 어미 젖을 먹고는.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푹푹 자라요.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양실조 걸리면 자라지 못하죠. 그러면 기형아가 된다고. 자랄 때 빨리빨리 안 자라면 기형아가 돼요. 영양실조 걸리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을 때 받는 은혜는 한 번 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 계속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도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주시고 싶은 게 많아. 이 부모는요, 어린 아이가 크면 주고 싶은 거 많아. 아빠가 이렇게 면도 이렇게 하니까 애가 그래요. 아빠 그 면도 저도 주보세요. 그러면 애한테 면도칼 줍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잘못하면 코베. 너 크면 시험 나면 그때 줄게. 그렇죠. 애 크면은 재산도 물려줍니다. 그렇죠. 좋은 거 줍니다. 빨리 크라. 내가 그때 줄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결국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으로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 주시고 싶은 걸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에게 주는 용돈이 다르고 초등학생에게, 중학생에게,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주는 용돈이 다르잖아요. 세뱃돈 줄 때도요. 대학생들이 와서 세배하면 부담되더라니까. 그건 배추 잎사해가지고 안 돼, 요새. 하여튼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면은요, 또 용돈이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릅니다. 빨리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별걸 다 주신다고. 그런데 이 세상 걸 막 자기 힘으로 막 얻으려고 아기다툼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왜 사모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신령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사실 주십니다. 근데 뭐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한테요,
뭐 10만 원짜리나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줘와요. 예. 큰일 납니다. 아예 어떻게 하라고, 돈 어디다 쓰라고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주십니다. 주면 그 잘못된 거예요.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 예?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신앙이 쑥쑥 자라요. 그래서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이 자라는 구원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가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복종함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면서 사는 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일어난 말은 뭐 지옥 갈까봐 두렵고 떨리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친 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겠냐 하면은 육신을 따라 살까봐, 죄를 범할까봐, 하나님을 슬퍼시게 할까봐, 주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슬퍼시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슬퍼하세요. 잘못하면 근심하세요. 자기 아들이요, 뭐 학교 공부하러 뭐 멀리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든지 뭐 군대 갔다든지 그러면요 어머니가 당부하죠.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술집에 가지 말고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네가 잘못하면은 그 소식을 듣는다면은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할 거다. 너무너무 걱정돼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근심하고 슬퍼한다는 거 알면은요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못하죠. 술집에 가다가도 우리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나쁜 친구하고 놀러 가다가도 딱 우리 엄마 그걸 아시면은 얼마나 근심하실까. 그 엄마는 멀리 계시지만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은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면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세요. 슬퍼하신다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몇 번인고,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자, 성령이 근심도 하시고 슬퍼하고 탄식하신다는 거 아세요?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셔. 그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느냐고 말이에요. 응? 그래서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잘못될까봐.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드리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교통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교제.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 떠나 이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결혼했으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남끼리 모르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합했잖아요. 이제 사는 건 뭐예요? 사랑을 계속 나누는 생활이에요. 서로 교제.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제가 깨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부부 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람은 친구도요 몇 번 싸워야 친한 친구가 된다는 말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싸우지는 마세요. 서로 이해를 해요. 서로 성격도 알고.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잖아. 서로 생각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꾸 충돌해. 그러면 이제 교제가 깨져. 말도 안 하고 그랬죠.
저는 요즘에는 별로 잘 안 싸웁니다. 전에는 좀 싸웠어요, 저도. 예. 근데, 예, 누가 먼저 말하는지 아세요? 싸우면. 제가 먼저 말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답답하니까. 저를 위해서 빨리 사과해야 돼. 예?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그러면 이제 또 금방 없어져. 해결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백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밉보시고 울어서 하나님 밉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죠. 사하신다는 건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끼리도 가족끼리도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다투면 안 됩니다. 한번 다투고 나면은 막 서로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고쳐야지. 이래야 됩니다. 응?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면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 밉보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수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죄진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모든 불의수를 깨끗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하고 돌이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남의 자식은 안 때립니다. 예? 자기 아들이 옆집 애하고 싸웠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남의 자식만 꾸짖고 자기 자식은 잘못된 게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남의 집 애는 그 부모한테 맡겨요. 돌려보내고 자기 자식을 호되게 꾸지럼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나쁜 일 하지 않도록, 잘못하면, 큰 잘못하면 때려줍니다. 그냥 자문에 보면은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는 의미에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의미를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요,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 마음대로 키우면은요, 그 자식은 나중에 사회 나가면 문제아가 됩니다. 반드시 문제아가 됩니다. 집안에서나 봐주지 남이 봐줄 것 같습니까? 안 봐줍니다. 요즘에 뭐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그래서 애를 막 기가 막히게 죽을까봐, 때리면 죽을까봐 말이야. 얼마나 그냥 기 꺾는다고 해가지고요. 물론 너무 심하게 꾸지람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 꾸지람하는 것보다도 칭찬을 해주는 것도 잘하는 그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잘못하면은요, 호되게 나무라고 아니면은 회초리로 때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제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진짜요. 제 아버지한테 맞은 건 별로 기억이 없어. 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때렸습니다.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리라.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온다는 말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아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때립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악인을 특별히 하나님 벌하시는 것은요, 많은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개인 죄를 짓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나 형벌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세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고 잘 산다 그랬잖아요. 제사는 더하고 오래 살고 그날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니라. 욥기 21장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지 멋대로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둬. 회개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마지막 은혜 시대에 끝날 때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죽으면 그냥 그 자리에도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 잔치집 돼지는 잘 먹입니다. 왜요? 잔칫날 잡으려고. 예.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요,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둬요. 잔치집 돼지처럼. 예. 이거 표현이 뭐 잘못됐나 좀.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요, 그거 좋아할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경각간의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립니다. 예.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주의 참아대 아니라, 예.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요, 징계 안 맞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 우리 어릴 때 자라면서, 예? 매 안 맞고 한 자리도 안 맞고 큰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럼 잘못한 거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징계가 크고 작은 징계가 많아. 예.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인지 모르니 그게 또 문제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주의 참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한다는 말이야.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 안 때리는 거 보니까 저는 막둥이 모양이에요. 막둥이죠. 하나님 막둥이 없습니다. 예. 사생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왜 안 때릴까? 진짜 아들 아닌가? 예. 남의 자식은 안 때리거든.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징계가요. 예.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의 아들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꼭 잘못한다고 뭐 자식이 뭐 죽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예.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요,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 징계로 받아가지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잠자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려 그냥.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를 사탄에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를 구원받게 합니다. 저 사람은 다시 더 이상 살려주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요, 왜냐하면 큰 죄를 짓고도 계속 회개하지 않아. 뻔뻔스럽게. 그러면 죽여버려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또 혼나요. 예? 육신은 멸하고 영은 확실히 거듭났으면은 영은 멸망하지 않지만은 징계가 있어요. 예, 이것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 어떤 거는 물질적으로 나무를 뭐 속에 먹어서 뺏어 먹었다든지요. 예? 예, 뭐 남에게 손해를 크게 끼쳤으면요, 몇 배 손해볼 각오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 속에 먹어가지고 양심 속여가지고 남 돈 떼먹어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아시죠? 그 죄가 두 가지죠. 예? 하라고 한 거, 하지 않은 거. 하라고 한 건 선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하라는 거 두 가지뿐이고 하지 말라는 거 8가지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죄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죄입니다. 예. 그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크고 작은 징계가. 예. 그래서 이걸 알면은요, 징계가 무서워서도 죄를 함부로 못 지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까?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시는데 우리 속을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멀리서도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에서 피해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몰래 죄 짓는다고요? 어떻게 몰래 짓습니까?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몰래 죄를 져요? 머리털까지 다 해시는 하나님이 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 수지 맞아요. 하나님 앞에 잘 못 보이면은요, 큰일 나요. 다시.
고린도후서 7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는 건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저희 중에서 이 세상 죄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예,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라는 성인 성자,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예요. 교회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구원받아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그리스도와 함께 따로 있는 무리. 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말도 하지 말고, 부정한 행동도 하지 말고, 부정한 걸 만지지도 말고, 예? 예, 나쁜 거 보지도 말고, 예? 예, 나쁜 곳에 가지도 말고, 나쁜 친구 사귀지도 말고, 그렇죠? 악한 동물을 사귀지 마라. 저희는 너희의 거룩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친구 좋아하면은요, 그 물들어요, 물들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더럽힙니다. 하여튼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예. 뭐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 거룩하다는 말은 더러운 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부정한 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예?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한 잔하고 두 잔하고 가가지고 정신 회행해가지고 햇소리하고, 예? 예. 나이트클럽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돌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마귀 한갑잔치에 가면 안 돼요.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십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요, 막 아들은 거지가 냄새나는 거지 옷을 입고 막 나쁜 행동을 하면요, 그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쳐다보도 안 할 거예요. 나 저런 둔 일이 없다. 그 회장님, 아무개가 저 자꾸 아버지라고 따라다니는데 어떡할까요? 좋잖아요. 예, 아버지가 알면서도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안 됩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 아들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위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받으시오미. 그러면요, 스톱! 네가 언제 내 이름을 거룩히 했냐?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죄지가지고 전 세계 쫓기는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면서, 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두고 보자. 세상에 뭐래요? 하나님 백성 꼴 좋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 죽었는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에스겔 36장에 말씀했잖아요. 예. 로마서 1장에 보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예.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받으시오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까 봐, 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를 기쁘게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육신도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마음도 더럽히지 말고, 예?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데 물든다든지 빠지면 영이 더러워져요. 아세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교리를 받았든지 잘못 교훈을 받았든지 잘못된 데 빠지면 영이 더러워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실을 하면 육신이 더러워지고, 아세요? 마음도 더러워지고. 우리는 자꾸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요, 적어도 점점 이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뭐냐면은, 첫째, 거듭나는 것,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성품 구원, 이걸 성화라 그래요. 다른 말로 점점 거룩하게 되는 성화.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이 영화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예. 육신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사는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제 거듭났으면은 아버지 나라가 내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 사도는요, 육신은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로마입니다. 로마 영토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자기가 전도하다 붙잡혀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내가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졌잖아요.
로마 시민권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다 그러면 그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100%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빌립보에서 그랬죠. 또.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너희가 나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나를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시냐? 로마 시민권 가지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말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몰래 풀어줬어요. 가라고. 야! 몰래 풀어줘? 너희들이 나를 모시고 나가야 된다. 그 바울도 보면요, 로마 시민권을 100% 사용한 것이 나타나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맞습니까? 하나라 시민 맞아요? 시민권 있어요? 이민수수 끝났어요? 비자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비행기 안 타고 가요. 아차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주님 앞에 갈 끼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한꺼번에 갑니다. 전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거기가 어디 하늘나라에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만물을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우리 육신은 진짜 낮고 천한 몸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거는 피곤하고 걸핍하면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괴롭고 괴로움과 고생과 고달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몸을 주님과 같은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저 웅덩이에 있는 애벌레가 잠자리에 돼서 왕잠자리에 돼서 하늘 날아가듯이 이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이것이 세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을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2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이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주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왜 탄식합니까? 이 육신을 가진 동안에는요 괴로움이 있어요. 피곤하고, 또 때때로 병도 들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이 있고,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탄식합니다. 우리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빨리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려고, 바울도요 빨리 이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몇 번이나 그 말했습니다.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 몸의 구속,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그래 마지막 구원은 몸의 구원. 예, 그건 주님 재림하실 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 것은 소망이라고 할 거 없어요. 희망사항이에요. 이루어지지도 못할 희망사항. 예? 잠시 후에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영원 귀한 영혼 영원일세. 예.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 같아요. 구름 잡기예요. 구름 잡기.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산 소망을 있게 하신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셨어요. 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사도 요한은 실제로 그 천국에 갔잖아요. 바울 사도도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그렇죠. 오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에 우리에게 잠깐 천국 구경 잠깐 해주신다면, 시켜주신다면요. 예? 구경, 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구경. 요한계시록 그 4장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너라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하늘 영광 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예? 하늘나라에 대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물론 20장은 21장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20장 끝에는 영원한 지옥 광경까지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예? 그래도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에 갔대요.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지금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는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저 별들이 있는 걸 둘째 하늘, 그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깐 천국 구경을 시켜주신 후에 너 여기 계속 살래? 세상에 또 보내줄까?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예? 여기 살고 싶기는 한데요. 제가 아파트 새로 당첨 하나 되놨는데요. 그게 좀 살아보고 올게요. 김치 맛있게 담아놨는데 다 먹어보고 오겠습니다. 뭐 결혼 날짜 받아놨는데 신혼살림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세상 내려다보면 끔찍할 거예요. 끔찍할 거예요. 아세요? 내가 저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림도 없이 안 갈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정말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확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지만 예,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도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 너무 확실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고 그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구경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증거해 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많아.
예?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미국이 있다는 거,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구원,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히브리서 9장 잠깐 붙여놓읍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어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달프잖아요, 그죠? 세상의 살이가 정말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저도 때때로요 너무 피곤하면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언제 주님 오실까? 우리 시대는 정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이거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믿어져요, 그것이. 제가 갑자기 무슨 사고로 죽지 않은 한은 내가 늙어 죽기 전에, 아직 젊잖아요, 그죠? 제가. 하여튼 늙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 확실해요. 확실해. 왜냐하면은 요즘에 돼가는 거 보면 정말 주님 오실래, 이런 일이 되는 거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이스라엘의 그 회복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큰 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했잖아요. 이런 일이 되는 거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 문 앞에라는 말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뭐예요? 그 징조가 이루어진 때부터,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심,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우리 시대는 정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왕정이 무너지고 독재자가 죽어가고 무너지고, 전 세계 경제 혼란이라고. 경제 혼란이 나타나는 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의 준비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이, 첫 번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핵전쟁을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큰 핵전쟁에 3분의 1이 죽는다. 요한계시록 9장에. 저는 요즘에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예, 이란 문제 때문에. 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은 그렇게 되면 뭐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아세요?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든지 말든지 그거 우리가 상관없습니까? 큰일 납니다. 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왜? 거기 전 세계 많은 석유가 그 길을 통과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이란의 석유를 많은 나라에 공급하고 우리나라도 그게 연계되어 있어요.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합니다. 아세요? 그런데 그 심각해지고 미국이 그 이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해서 경제 제재를 하죠. 유럽 여러 나라가 이란 석유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예? 전 세계 우리나라도 압력이 들어왔잖아요. 이란 석유 수입하지 마라. 왜? 이란 그 핵무기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과학자를 4명이나 죽여버려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죽였잖아요. 예? 핵 만드는 과학자들. 예? 자동차에다가 밑에 지남철로 그냥 폭탄 딱 갖다 붙이고 터뜨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모사드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무시무시한 그 정보단체잖아요. 그래서 했다. 뭐 틀림없죠. 이거는 지금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잘못 봉쇄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에 뭐가 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3대나 가 있습니다. 지금 아세요? 며칠 전 신문에 나왔어요. 호르무즈 해협 안에 한 대 들어가 있고 바로 밖에 입구에, 예, 미국 항공모함이 2대나, 3대나 그 지금 가 있어요. 초긴장 상태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9장에 전쟁이 저는 거기서 일어날 거라고 믿어져요. 유프라스 강이라고 그랬으니까 유프라스 강이 그 페르시아만이 이란이에요. 거기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총리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그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고. 그저께 신문에 나온 거 보셨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예. 그건 그렇지,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 지금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 쾅 터지면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거든요. 3분의 1이 핵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마겟돈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우리는 뻔히 보잖아요. 예?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배우던 그것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후온난화 현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극의 빙산이 급속도로 녹고 남극의 빙산이 지금 급속도로 녹고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예? 계속 뉴스 시간에 나오잖아요. 남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봤어요. 전 세계의 바다가 60m가 높아져요. 북극의 빙산까지 녹으면 약 65m 높아져요. 세계 대도시가 물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막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냈으니, 하나님이 연대를 정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연대를 정해놓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연대가 차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주님 오신 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거 보면요, 정말 한 국민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 안 돼요?
금년에 뭐 국회의원 선거, 뭐 대통령 선거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전 세계 지금 뭐 큼직큼직한 선거들이 있는데 세상이 지금 갑자기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할지 좋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 걱정입니다. 우리는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세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늘 나라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드리려는 거 다 말씀 못 드렸어요.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거룩한 무리 안에 우리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이 더 널리 힘있게 전파돼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